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불교 심리학 입문 강의를 담당하게 된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불교 심리학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불교 심리학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재가 다 배부가 됐나요? 아직까지 교재가 배부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종단 홈페이지 다음 카페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그 카페에 가입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 공부방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접속을 하시면은 자료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6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불교 심리학 정의에 대해서 잘 써놨습니다. 불교 심리학이란 한마디로 뭐냐?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불교 심리학이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도 편치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항상 부딪히고 타인과 부딪히고 또 내 스스로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되면은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요. 불편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이 시대에는 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지수도 참으로 참담할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가장 현재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불교의 역할이 큽니다. 왜? 불교는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해주는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 중에서 불교 공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 심리학, 특히 불교 심리학은 지금부터 4세기 정도, 4세기라면 300몇 년 되죠. 그때 인도에서 불교 철학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식 관련해서 유식은 오직 마음이다. 마음이 가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친이라는 사람이 390한 16년부터 396년 정도 사이에 활동한 인도 불교 철학자인데 이분이 유식 30송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송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관련된 마음의 도리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딱 30송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봐도 그것은 대단히 깊은 불교 마음의 도리를 쓰란 논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식 30송을 불교 심리학의 원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교 심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유식 30송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유식 30송을 바로 들어가다 보면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몸풀기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치는 무착이란 뭐, 학자죠. 학자 겸 성령 이 무착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 일체 이후에서
대승불교로 개종을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셰츠는 공식적인 토론을 해서 항상 주론으로 이끌어내는 5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 과정에서 항상 사람의 마음의 원리를 잘 파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식 30송을 공부를 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불교 심리학이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자, 심법이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심리할 때 심법은 한마디로 마음의 시를 쓰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에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은 발달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심리학은 원래부터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감히 사람의 마음을 논한다는 것은 불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심리는 불교 마음의 도리에서는 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금기시대에 왔던 겁니다. 하지만 서양이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생겼죠. 정신적인 병자. 그런 병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정신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처음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심리학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프로이드, 잘 아시죠?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지금도 아마 그 프로이드 심리학의 영향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불교 영향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서양 심리학이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프로이드 심리학과 그 관련된 그 뿌리를 터잡아서 그 심리학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마음이 일어나는 도리, 마음은 생주임을 한다고 해요.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생주이멸. 뭐 이것은 무상이지요. 뭐 마음만 뭐 무상한 거 아니고 몸도 어떻게 있어요? 몸도 성주개공. 우리는 생로병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생로병사하는 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가다가 늙다가 병으로 있는 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런데 몸에 한해서 물질 안에서 본다면 성주개공입니다. 만들어졌다가 유지되다가 부서져서 사라지고 마는 거죠. 마음 또한 같더라.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 제법은 마음과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마음의 작용을 총칭해서 우리는 심법이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면 마음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마음은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누가 물으면 마음이 뭐요? 그러니까 물으면 말을 못하고 떠듬떠듬하면 안 됩니다. 마음? 그 아는 거야. 아는 것이야. 마음은 아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식자가 아는 식자잖아요. 마음은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마음은 우리의 이런 감각기관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기관 다 있잖아요. 한입, 이슬, 심.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단은 6가지 경계, 색성, 향미, 촉법. 6가지 경계, 색성, 향미, 촉법. 물질과
빛이죠. 그 다음에 성, 소리, 색성, 향, 냄새, 미각, 맛, 촉, 몸다임, 의, 예, 머리로 생각하는 의식이죠. 이런 대상을 감각기관이 바라보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체예요. 객, 주가 객을 바라보니 촉을 딱 합니다. 그 촉에서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바로 뭐예요? 받아버릴 수. 그리고 이제 느낌으로 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이에요. 수상. 그리고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또 뭘 받아들여 여러 가지 의도를 일으키면 그걸 갖다가 행이라고 하죠. 수상행.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까지 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상행식이라. 수상행식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다. 마음의 하나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구조인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많이 보는 순간 가만히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아주 내재되어 있는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 잠재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그 잠재된 식을 우리는 탈식이라고 하고 아레아식이라고. 이 아레아식이 쉽게 말하면 우리 컴퓨터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 똑같아요.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내가 무슨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바라보면 꽃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의식 생각이 딱 결합돼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빵 냄새가 나면 시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나도 모르는 사이 시작을 느낍니다. 배가 고플 때 시작 느끼는데 빵 냄새 맡으면 완전하게 시작 느낀다. 그런 작용은 우리 아래아식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하고 유리한가 아니한가 이것이 나와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항상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작용이 바로 칠식이라는 말라식이라고 그러죠. 말라식. 그 칠식이 있는데 그 칠식이라는 놈은 항상 꿈에서도 이 내가 지금 쫓기고 내가 뭘 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나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의식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칠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육식이 지금 육근의 육경을 바라볼 때 작용이 자동적으로 팔식이 작용하게 되고 칠식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레아시 속에는 수많이 많은 이 어쩌면은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사실 속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뭐 생각, 나쁜 생각, 기억의 저장소라 보면 됩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좋은 것, 착한 것, 나쁜 것,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뭘 할 수 있나? 암급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저장된 팔식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에너지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특히 우리 성녀들은 과거생에 수행을 한 자라고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인데 이 생에 또 태어나서 스님으로 되는데 이 스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전생보다 더 닦아오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태하고 가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절 주변에는 분위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항상 공부는 안 하고 제밥에만 눈이 어두웠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렁이에다가 절주경에 구렁이 많다고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스님으로서 생활한다 하지만 항상 탐심이 일나고 썩님이 일나고 어리석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일단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탐심을 냈구나 하는 걸 먼저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탐심이 적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자성하고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은 마치 유리잔에 컵을 물을 넣어놓고 가만히 두면 처음에 탁한 물이 아래로 이렇게 탁한 내려가고 이는 맑은 물이 뜹니다. 그 고요한 맑은 물이 상태 그 정에 들어가는 그 상태는 참으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 청정한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같이 깨끗하고 혼탁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은 우리가 숲속에서 우리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하게 참선하고 또 명상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마음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참나 고요하네 편안하네 이래서 내가 덕도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저작거리 딱 부딪혀가지고 뒤에서 크락실로가 빵빵 소리 내면 뒤로 착 돌아오면서 아이 이놈이 과연 나를 누굴 보고 크락실 내지 하면서 인상을 팍 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올라왔어요. 진심 썩내는 마음이 팍 올라오고 만다. 자 그러면 내 공부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 그렇다 해서 내 공부가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크락실 파일럿 때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이 놀랬잖아요. 놀래면서 화가 탁 났는데 그때 고요하게 있었던 분들은 그런 자기 마음에 내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놀랬구나. 소리에 놀랬구나 하는 걸 알아차림하고 내가 이 사람 앞을 가는데 그 사람 진행 방향에 내가 방해를 했구나 하고 비켜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좁은 골목에 왜 차를 갖고 와 하면서 막 시비를 받지 않은 마음이라 하면 내 마음에 바로 뭐가 생깁니까? 업식이 생깁니다. 그게 아레아식 속이 저장이 됩니다. 그 행동의 내용이 아레아식 저장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큰 스님을 노성을 찾아왔어요. 아주 유명한 노성을 찾아가지고 두 불자가 찾아왔어요. 이사 두 분이에요. 참 찾아와서 두 분이 요즘 우리 생활하는 것이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스님 좀 법문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때 잘 물었습니다. 평소 그대는 뭐 이렇게 나쁜 짓 이런 거 많이 한 적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남한테 해코지하고 뭐 그런 거 없는 해봤더니 한 그 보살님이 저는 그런 거 전혀 아무렇지나 해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래 그러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돌멩이를 아주 잔잔한 돌멩이를 한 소쿠리 보더라.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또 한 보살이 물었더니 아이고 스님 저는 참 두 가지 정도를 너무너무나 잘못행위가 다른 사람 가슴에 못되게 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 알았다. 너 내려가서
돌멩이 2개만 담아서 오너라. 그래서 이제 2사람이 올라왔지요. 올라온 다음에 스님이 얘기합니다. 자, 2사람 보고 이제 너희들이 이 돌멩이를 원래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 놔고 오너라. 그랬더니 2사람이 내려갔어요. 내려가 돌멩이 2개만 가져온 사람은 금방 갔다가 올라왔는데 잔잔한 돌 가져온 사람은 아예 올라오지 못해요. 왜? 자기가 어디 놓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스님. 너희들이 평상시 일을 한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적으로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한 그 행위 자체가 업입니다. 그것이 상대의 아래아식의 저장이 되고 내 아래아식의 저장이 됩니다. 다음 우리 공부를 좀 해보면 알지만은 이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운이 잘못되면 내가 운이 잘못되는 거예요. 서로 objectiv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내 혼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재망중중 얽히고 섞이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음식이 교환돼가지고 이 생에 태어나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처럼 작은 거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계속 배를 지는 것도 모른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인데 제가 물었죠. 스님 참 40년간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행이 오래되고 정말로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돌아보면 나는 아직까지 개를 하나도 개를 어긴 것이 없는 것 같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큰 별을 3배를 올리면서 거룩하십니다 하고 했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다른 또 제자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고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막 소리를 치고 다니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 스님이 진심을 저렇게 내놓구나. 물론 뭐 제자한테 가르침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화를 낸 것 자체를 개를 어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쉽게만 하더라도 화를 내면 그런 개를 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성계 있죠? 십성계 보면 참진치만 해도 개를 어긴다고. 과연 여러분들 우리 수행성이나 자부합니다만 여러분들 참진치 많이 벗어났나요? 그거 살아있으면 개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뭘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 알아차려가면서 계속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 심리학, 특히 유식 이것을 공부를 잘 해두면 공부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 마음 공부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 불제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 유식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마음. 뭐 주변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 뭐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충분히 안 돼.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눈을 떠야 돼. 그분들을 상담해 주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 공부, 특히 마음 공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유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교 심리의 이해라고 오늘 첫 강의 시간에 나와 있는데 불교 심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면 결국 우리는 해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탈 열반에 하면은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평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내 망상을 다 여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 그래서 그 단계 하나하나를 공부해 가는 것이 마음에 대한 도리를 공부를 해가야 되지 않느냐. 마음 내 몰라요? 우리가 불교에서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먹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주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가보고 해가다 보면 결국은 해탈열반 자성을 볼 수 있겠죠. 자성을 찾는 것이 근본 방향이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등명이다. 자등명. 자등명.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 그럼 불교 심리의 정의는 한마디로 마음의 도리다. 불교 심리학이 뭐냐?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불교 심리학 목적은 결국은 해탈열반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불교 심리학의 우리 큰 목적은 해탈열반이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는 자기 혁신을 위한 사람들한테 그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 혁신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도리를 모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막 앱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자면서도 불교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고 축생계는 그 8페이지에서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축생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지옥계는 편집점, 집착하는 것, 그리고 공격성, 그리고 불안한 상태의 세계다. 그리고 악의계는 뭐냐? 만족할 줄 모르는 절망 상태. 악의. 먹어도 그 목이 악이라는 머리는 북채만 하고 목은 대롱만 하고 몸은 산만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렇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악이다 분명해서. 그래서 이런 갈망 상태 세계. 불안은 뭐냐? 아수라 싸움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인간의 아수라는 경쟁이고 앞에 여기에 오타라는 것은 앞에는 천상. 제가 교정을 좀 봐야 죄송합니다. 제가 교정을 다시 천상. 천상계는 인간의 아주 즐거운 거죠. 경험은 즐거움이 정점에 달하는 세계예요. 아수라는 경쟁적이고 아주 유능한 자세.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야 하고 아집이 강하면 그건 아수라고. 그러면 인간계는 뭐냐면 자기 동일성. 자기 동일성의 문제. 이거는 약간 심리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말하면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이 동일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추구하는 체계가 인간계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인간계를 보면 내가 뭔데 하고 계속 나를 강조하거든요. 내 책임다, 내 새끼, 또 이런 보면은 뭐 무슨 계속 나를 붙이잖아. 그런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 얘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놨다. 심리적으로 내가 지옥이면 지옥sek에 살아. 심리적으로 즐거우면 천상sek에 살아. 그러나 심리적인 천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다하면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금생에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천상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고통속에 빠집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도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프로이도시의 제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융이 무의식 세계종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도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불교의 집단 무의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또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고 한국 내에서도 보수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나름대로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내용들이 다 업식이에요. 업식이 어디 저장되어 있습니까? 해석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불자들이 유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기분 좋고 말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운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식을 잘 공부를 우리가 스님들이 같이 가지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많은 불제자님들한테 전해주면은 그들도 바꾸고 우리도 바꾸고 우리 절도 좋아지고 우리 종단도 좋아지고 이렇게느냐 생각합니다. 유식을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고 9페이지에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간은 어찌해 사소한 것에 부딪혀서 수없이 괴로워하는가 그런 생각해 보셨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 요즘 뭐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어디든 전쟁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좌우 갈라져가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일어나겠어요? 그 나중에 도리가 다 나옵니다. 왜 허무해지는가? 왜 우리는 허무해지는가? 네 번째, 죽음이 왜 두려운가? 다섯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나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런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을 그래서 이번 우리 법륜불교대학 불교심리학 입문 과정에서는 63유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유식의 불교 심리학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유식 30송의 대의에 대해서 대체 유식 30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마하반야바라미